마태복음 21장 5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였느니라. 그 낙이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의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과 스가랴 9장 말씀을 통하여 낙이 타신 왕과 천년왕국의 왕, 낙이 타신 왕과 천년왕국에서의 왕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예수님 살아 생전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천하실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워오므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가시는데 그때 그 모습이 5절로 9절,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회복, 왕이 오셔서 모든 나라를, 주변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사야 9장에서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왕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환영하고 기뻐서 마치 우리들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 감격스러움이죠. 그래서 마음껏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환영하고 그랬는데 왕이 되실 줄 알고 이스라엘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33세 청년으로 아이고 제자들까지라도 우리가 실수했구나, 야 잘못 봤구나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 사도만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 가지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그날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회복 그렇게 환영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날 2000여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임할 줄 알고 사도들도 편지서를 통해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왜 그래? 이 본문 말씀과 스가랴 9장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깨우침을 받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말씀이 환히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성천하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때와 기회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제서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단다. 다시 온단다. 거의 이제 11절까지 쭉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 성천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영적으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왕이신 예수님. 물론 우리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왕이시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나실 때부터 왕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왕노릇하는 역사와 계시록 20장 4절에 왕노릇하시는 예수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재림하실 예수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다 같은 예수님이시죠. 지금은 영적으로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록 20장 4절은 친히 이 땅에서 왕노릇하실 예수님. 땅에서 왕노릇 하신다 하면 우리가 흔히 말세복을 전하면서 말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변론하잖아요. 살전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그 중에 살전 4장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하실 줄 믿습니까? 들림받을 줄 믿습니까? 그래요. 들림받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 함께 들림받는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말씀만 믿고 다 들림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천국이죠. 들림받아가 거기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말입니까? 헛소리입니까? 헛소리를 하니까는요. 반드시 왜 헛소리냐? 들림받았다가 그 다음에 1300년 반 끝에 들림받았다가 그 다음에 후 3년 반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4장 1절과 계시록 19장 14절 말씀과 같이 자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잖아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백마탄 예수님이 자 그 좌우에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백마탄 군대에 다 참여합시다. 참여하는 성도가 가장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땅에서 왕노릇한다.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은 또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혼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0절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 왕국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 오늘날 2000년 동안 피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구원의 역사. 천국복음. 그 다음에 10절은 피로 산 백성 중에서 또
택하셔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땅, 상징적이고 뭐니 해서는데 땅은 땅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땅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 땅에서 왕노릇한 그리스도 왕국이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런데 쫙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창조하고 다른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스라 하셔가지고 다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의 창조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았고 만물이 저주받았고 사람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든 만물과 땅이 저주받은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창조는 저주받았던 이 땅과 만물들이 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것을 창조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 계시록 19장에서 악한 사람들을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20장 1절로 3절에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용을 잡아 가두어버리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 없지요. 용 마귀 사단 없지요. 지상 낙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예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왕노릇 하게 되면은 그 영광을 가지고 천년왕국 차고 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천년왕국이 싹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무궁세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는 그때부터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이 타신 왕 보좌 우편에서 영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친히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예수님, 왕으로서 예수님이 다스리지만은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친히 다스리실 예수님 같은 왕이라도 차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지금 빨리 오시지 않고 빨리 땅에서 왕노릇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 갑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의 제목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님은 1절로 8절까지 언제부터 왕노릇 하느냐, 1절로 4절까지의 그 물질을 신으로 삼는 그런 물질을 엄청 쌓아놓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자들,
싹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을 싹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부자고 뭐 이방인들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이때 싹 멸망으로 소재할 때 싹 쓸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가지 못하고 죽어 천당 가는 것도 모두 뭐 하액절의 지하의 감을 입는 것도 복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1절로 8절은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싹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썰어버리고 난 후에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데는 세 가지의 순서 시대적인 역사가 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 그 다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모습, 재림을 영접할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 초림을 증거하는 피로 산 교회, 재림을 증거하는 순금등대 촛대교회, 이렇게 교회를 딱 3시대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본문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6절로 17절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고요. 그러면 9절에 대한 말씀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니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다. 오늘 우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다 잘 아시잖아요. 이 겸손에 대해서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복인지요. 겸손 이것이 겸손이다 저것이 겸손이다 말 안 해도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이 겸손해야지. 이거는 좀 너무 나갔구나. 지나쳤구나. 전부 다 자기가 알아요. 그 양심이 불도장 화인을 맞아버렸으면 알 수 없고, 양심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다 자신의 분수를 알아요. 어디까지가 교만이고 어디까지가 겸손이다. 그거 모르면은 양심이 하인 맞는 사람이에요. 그럼 엎어질 사람이 거꾸로질 사람이에요.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의 선봉이요. 선봉장. 전투에 나가서 다 용맹스러운 사람이 말을 타고 막 잘 앞질러 나가는 사람을 선봉의 선, 용사라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은 멸망의 앞제비라는 앞제비. 여러분, 정말 교만, 기억자를 칵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만을 멀리 해야 됩니다. 참된 겸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느냐? 겸손하신 왕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또 얼마만큼 겸손해지셨느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 제자들이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왕이 되셔야지 죽으시다니요.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그 주신 잔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 마지막 가상칠언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시며 운명하신 예수님,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노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지극히 높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때부터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겸손이라는 것은요, 힘있고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낮춰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 그것이 겸손이에요.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그런 사람은 아예 밑바닥 사람이 더 내려갈 곳도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할 때 부지런히 공부하고, 직장 사업할 때 부지런히 하고, 여태 동안 부지런히 하루는 온전한 주의 날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2절 말씀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9절 한 절만 알았어요. 9절 한 절만. 9절 한 절만. 예루살렘 교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영혼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지내왔잖아요. 그 교회의 사명이 9절로부터 12절까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10절로 12절,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로 11절. 내가 에브라임의 뱅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화평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사가 있다.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그 10절에다가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이사야 42장 6절,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3대 역사잖아요. 1절로 4절이 예수님의 역사,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 그 다음에 5절로 8절까지가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사도들에게 성신을 부어 주셔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민족 종교로서 선민 이스라엘 한 민족만 택해가지고 이제 쭉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복음운동,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세계적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제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쫙 넘어가는 과정이 이사야 40장 6절이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하고 문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칵 들어오시고 가서 깨우쳐 주시고, 또 아이고 실패했다, 고기 쟤나 잡아라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 갔는데 또 찾아오셔 가지고 또 깨우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사람 된다. 성령 받아야 사람 된다. 성령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으라고 부탁하시고 올려가셨어요. 그래야 전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동생들도 막 합심해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2장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 전해라. 그 말씀에서 2장에서 성령 받았죠.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었죠. 그 다음에 그때 막 스데반 집사님이 죽여 그래 하던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려고 막 건세를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빛이 쫙 나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바울 사도 아이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부터 막 돌이켜가지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던.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제 전도 파송하잖아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세방에서 28장에서 선지서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유럽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또 유럽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미국으로 쭉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말씀이 땅끝까지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성취된 오늘이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찾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잖아요. 화평의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담이 가려져 원수되었던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죄악을 싹 제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평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화목해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딱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가는 곳에서 아시성의 그 프란시스코의 그 기도, 그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정말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다투다도 잠잠해지느냐, 아니면 잠잠하던 곳에 내가 가니까 풍랑을 일으키고 막 풍파가 일어나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데 있어서는 뭘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고 가려진 죄가 싹 도말되어지고 안개의 구름에 사라진 같이 다 재지고 양털같이 흰눈같이 되느냐.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언약의 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약의 피로 구원하는 화평의 복음,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까지 교회가 2000년 동안 언약의 피를 인하여, 여러분, 언약의 피가 뭐냐고. 언약의 피가 이 성경 전체가 구원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않았더라면은 그 자리에서 순종해가지고 생명을 먹고 생육 번성 충만했더라면은 오늘 이런 고생 없어요. 바로 생육 번성 충만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순종하지 못한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바로 딱 대책을 세우셨어요.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책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책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신지요. 대책을 딱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도 미혹받으면 할 수 없어. 미혹받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참 큰 문제예요. 우리는 미혹을 안 받아요. 미혹에 있어서도 죄와 사망의 허감과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살짝이 와서 나불나불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예 마귀 편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을 거꾸로 들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가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오늘날까지도 미혹을 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종말에 진짜 마귀가 허락을 받고 나와가지고 큰 미혹으로 나올 때 그때는 말씀의 빛으로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의 빛이 종말의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죠. 언약의 피를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이 언약의 피가 언제부터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약속을 하셨느냐. 장세기 3장에서 15절에서 벌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할 거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피로서 승리하게 될 것을 가죽옷, 그 가죽옷의 상징이 뭡니까? 피의 역사 아닙니까? 예, 피의 역사.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십자가에 보일. 그게 이제 장세기 4장에서 아벨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양의 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양이 우리 예수님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므로 여러분 장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생, 원죄와 자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을 넣어도 뱃을 넣어도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 사람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피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피는, 자 여러분, 우리 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예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잖아요. 짐승이나 식물에게도 혼은 있어요. 식물에게도 혼은 있어요. 예, 짐승에게도. 없는 게 뭐냐? 사람과 차이가 뭐냐? 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사람은 사람인데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차라리 짐승보다 못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없는 인생은 전부 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짐승은 지옥은 안 가죠.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나그네 천국의 복락을 누리면서 영생하느냐,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도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어떠고 참 불행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지옥은 면해놓고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놓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놓고 잘 살고 못 사는 대담이고, 일단 예수님을 믿어놓고 천당 갈 천국 표를 사놓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 그래서 언약의 피로 구원하는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양의 피로 받는 구원, 구약시대 양의 피의 제사. 그 다음에 은혜시대 양의 피로 받는 영혼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양의 피로 받는 영육 구원, 양의 피로 받는 영육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 구원 받는 역사가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영육 구원 두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의 영광, 베드로 사도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다 왕이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 왕 나는 왕자다, 천만에 만만에 왕노릇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님, 순교자 동무,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계시록 1장 5절에서 충성된 정인. 충성된 정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만이 충성된 정인이고 왕노릇할 자예요. 오늘 한국에 다 쏟고 있어요. 그래도 이 언약의 피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오늘날까지.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5절까지가 싸워야 할 때.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로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객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유다로 당긴 살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객동시켜 내 시온을 객동 헬라 자식을 친다. 유다와 에브라임과 헬라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왔잖아요. 북쪽이 10지파를 차지하고 남쪽 두 지파, 북쪽이 큰 집, 남쪽이 작은 집,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은 출발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남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이 딱 분열 왕국 시작할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단과 베들레도 딱 세워놓고 망령되게 이것을 섬겨라. 그리고 또 절기를 변경시키고 아무나 제사장을 이런 악을 행함으로 아예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사마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다만 겨우 명맥을 여지해놨죠. 그래 유다는 참신앙, 에브라임 믿는다고 하면서 명만 받을 자. 그 활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활은 장수가 딱 손에 붙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살은 쏘아가지고 적장한 데 가서 같이 죽어버리는,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이 태간종의 축복, 사명자의 그 특권이죠.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사명자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는데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에 주러 오시는 거 아시죠? 초림 주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오시고, 그러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 불러주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새일성가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새일성가 최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죄인 오라 할 때 불러주소서 하면 그때는 죄인을 첫버리로 죄인의 목을 치러 오시는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 내 목 쳐가지고 지옥 보내주이소. 그런 시대에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는데도 죄인 오라 하실 때 불러주소. 그 노래만 부르고 계시니 하나님 기가 차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단식하는. 그래 유다와 에브라임. 그 다음에 헬라가 뭐냐? 헬라가 몇 번째 머리입니까? 애국, 아수르, 바빌론, 메데파스, 헬라. 5번째 머리.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쫙 쪼개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막 인도까지 대제국을 이루는데 갑자기 33살에 죽어버렸잖아요. 갑자기 죽으니까 후계자를 지명을 못해놓고 죽어요. 장수들이 대왕이여 나라가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후계자가 누굽니까? 그래 내 장수가 나를 넷으로 딱 쪼개가지고 그래 분할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남쪽에 부들레미, 탈레미라고도 하고 북쪽에 셀루커스 장들이 딱 그 뭐 두 나라는 그냥 없어져 버려 중간에.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저 부들레미 저는 애국 쪽에,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는 북쪽 아수르 바빌론 그 지경. 그래가지고 저 두 나라들이 남북 막 이래 그 서로 다 차지하겠다고 싸우다가 그 중간에 낀 지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4대 강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 주변 강대국들이 에워싸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북쪽에 셀루커스 왕조가 힘이 강해가지고 안디오코스 4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애국까지 막 정복하러 쫙 쳐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셀루커스,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애국을 다 삼켰는데 도로 토해내도록 하고 돌아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안디오코스 4세가 로마의 그 장수가 왕에게 다 1대1로 딱 이제 도저히 안디오코스 4세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항복해라.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로마 대장님 원을 딱 그려놓고 그 안에서 나오기 전에 대답하고 나와. 얼마나 수치입니까? 왕으로서 이렇게 장수한테 그래가지고 항복을 하고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애국까지 다 먹은 걸 다 토해내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목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와가지고 화풀이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피 뿌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그만 예루살렘이 해를 쳐는. 그때 그것이 예표적으로 다니엘서 9장과 11장에서 미운 물건을 세우고 또 제사금
예물을 금지한다는 그 말씀이 예표적으로 성취되었죠. 그것이 앞으로 성취될 것이 계시록 13장. 이러한 헬라 자식을 치게 하고 심판해 버리겠다. 저 헬라 사상이 오늘 이 말세에 주시는 교훈이 뭐냐? 네 번째 머리가 바사잖아요. 바사는 고레스 왕의 해방령, 다리오 왕의 권리 행사, 에스라 6장에서 권리 행사. 다리오 왕이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자는 그 집에 덜보를 빼고 목을 매어 달고 그 집은 걸음터를 만들어 버려라. 다리오 왕이 권리 행사. 바사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도왔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와가지고 바사 왕들은 지배는 했지만은 헬라 시대에 와가지고는 아까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장을 죽이고 성전을 능멸한 이러한 헬라. 그런데 이 헬라에 대해서 말이죠. 헬라 사상 헬라 문화를 통해서 세계가 지금 참 헬라 문화가 대단하죠. 철학적으로도 소크라테스, 또 그 수학적으로도, 또 스포츠 면에서도 올림픽, 스포츠에서도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제사장 머리에서부터 간을 쓰고 옷을 지렁지렁 해가지고 제사장의 복장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 한다 하면서 레슬링하고 복싱하고 마라톤하고 그래가지고 막 열갈 엄난한 문화. 그리고 성전에서는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을 금하고 돼지피로 뿌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능멸하는 헬라. 오늘 기독교 종말에 미혹의 세력, 사탄의 세력, 겨울 침합하는 세력, 중앙생 말의 세력,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 전부 헬라 사상. 그 다음 이제 1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킴에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의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원수를 진멸하는 역사가 있다. 원수를 진멸하는 역사. 그래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때는 헬라 사상하고 이 15절에서 물맷돌을 밟아버리나. 말세 사명대 용사는 물맷돌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 여러분 그때 그 돌이 미사일 뭡니까? 그 무기 앞에다 눈이 달려가지고 딱 표적을 입력해 놓으면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꽝 해버리는 미사일.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갑옷으로 철통까지 무장했을 낀데 눈은 가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딱 치니까 던지니까 큰 눈 사이에 들어가지고 이만 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정교한 무기. 오늘날 최신 무기들 얼마나 위력 정교한 무기들입니까? 그런 것들 이 말세 사명절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여러분 참 대단해요. 물맷돌을 각 밟을. 아람과 이스라엘, 아람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쪽을 막으시오, 이쪽이 올라옵니다. 다 아람 왕이 아이고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는 거 아니가? 아닙니다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에서 침상에서 눕고 일어나는 것도 다 안답니다. 그래 잡아오느라. 엘리사가 완전 역사 받았습니까? 엘리사보다도 기독교 종말에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베나성도 정인 건세 받고 나온 사명자들은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능력과 권능과 영감을
완전 영광, 완전 역사를 받고 나오는 역사. 그런 종으로서 딱 적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 환히 알고 미사일 쏠락하면은 주여 해보면은 거기서 쏘는 것이 그 위에도 뻥 터져가지고 뒤져버려, 죽어버려. 그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도 왕이 죽겠는 거 알아보고 오라 그러니까 왕이 산답니다요. 그러나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갑디다. 그래 누가 그렇게 가더나? 이리 생긴 사람 엘리야구나. 잡아오느라 50명과 50부장을 보냈잖아요. 주여 하니까 하늘 불이 내려서 확 살라버렸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보다도 훨씬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철저거대 받고 역사하는 종. 여러분 이러한 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 종말에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7명의 역사를 받고 난 종들에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 7명의 역사를 받고 난 종들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1260일 전가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코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자유권세.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물맷돌, 오늘 세계 통일 가장 정교하고 위력 있는 이런 무기들도 각각 쳐서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의 종, 권세의 종, 하나님께 우리를 그런 신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만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의 행동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걸어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다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이 스가랴 9장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동시에 죄의 세력을 완전히 없이 해버리고 새 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데는 속죄를 받은 자만이 복을 누리는 새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역사, 여호와의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낙이 타고 오시면은 왕노릇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고 9절 한 절만 알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까지 교회 2000년 동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성도들 간에 화목해 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한 언약의 피로 구원하는 역사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2000년 동안, 그래 땅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은 세상 끝날이 오고 새 시대가 온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화왕국, 참된 평화왕국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9장에서 3시대를 쫙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유다를 강하게 해서 헬라 자식을 쳐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고 완전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얻어와 꿀을 먹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날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기독교 종말에 사명자 14만 4천이 있는데, 보라 내가 이제 새를 구하노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를 구하노라. 2000년 동안 역사가 다 성취되었고 이제 새일의 역사를 구하고 행하는데, 1300년 반 역사와 천년왕국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선구적인 사명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세우는 비나성도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새 시대로 안고 인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